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에서 영생으로 사명과 함께 남겨진 우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5월달은 참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좋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4주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교회 생활 생일이죠. 사실 돌아보면 해방 전후사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했던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이 상처 입었던 영혼들이, 그리고 곧 이어서 있었던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참 암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던 시절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한참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와야만 했던 그 도약과 발전의 시기들을 잘 견디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 미지의 시간들을 헤쳐나가야 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창립주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승천주일이기도 하고 또 청년주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승천주일은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40일을 지나서 이제 승천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승천주일이라고 하고, 또 이 청년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감리교회에서 특별히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돌아보면 쉬운 것이 없고 또 다 그때그때마다 고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감당하기로 결심한 분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와서 보시면 교회가 조금 뭔가 이상해졌네, 꽃도 있네, 아니 뭐 저 글씨도 팠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시지만 사실은 그냥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늦은 시간까지 이것저것을 꾸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길 하나하나가 다 미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 일 겁니다. 그냥 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뜯어보고 자세히 보면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수고의 손길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날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참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잘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생각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교사주일 이런 게 없거든요.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있지만 교사주일은 따로 없어서 원래 하자면 오늘이 교사주일이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 교회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나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 선생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적어가지고 이 선불 카드 마련해서 전해주세요라고 전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효도 해가지고, 뭐 효도는 아니지만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와서 보시다가 여름에 얼마나 더우실까 이래서 본인들이 판매하던 거 있잖아요. 그 손선풍기 그거 갖다가 어르신들 생각나서 이거 가져왔어요, 드려주세요 라고 그러고서 이제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거다. 어쩌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74년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던 그 은총의 순간들은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시 이제
74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지 다시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얄궂게도 성경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마지막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본문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력은 이 본문을 오늘 이 승천주일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할까요? 우선 이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기도가 드려진 방식에 몇 가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17장 11절에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직 세상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다고요. 다락방에 아직 계시다고요. 아직 겟세마네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11절 저렇게 이미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이미 하늘의 관점에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 자체로 이미 승천의 관점에서 승천의 언어로 쓰여진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떠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그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점에서 보면 그의 영원한 중보의 원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7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고 계셨던 그분들 말입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기도하셨겠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런저런 어려움의 시기 때마다 이분들은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던 말씀들을 정리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헬라 원문이라고 하는 그 에파이로라고 하는 눈을 들어 우러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형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기도의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기도가 드려졌던 정황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벌써 지금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세 번의 부인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13장 38절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랬다는 얘기는요,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되는 주님은 이보다 더 참담한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는 방향은 본능적으로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 고개가 숙여지고 시선이 땅으로 향하고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나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침체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사람의 눈은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의지적으로 선택했던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유다가 배신을 하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도라고 한다면 그 시선 아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향하기 시작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남게 됩니다. 시선의 방향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직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얘기하셨죠.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시간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은 말입니다. 그냥 덧없이. 그런데 어떤 순간들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전환점의 때 말입니다. 수평적으로 보면 그 밤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면 그 재앙,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특별한 순간, 완성의 때였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도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똑같은 동사, 똑같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베드로가 죽었던 나흘 만에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냥 단순하게 눈을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생명이 일어나는 전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힘든 순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먼저 눈을 드셨습니다. 말씀도 행동도 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정립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순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때로는 번아웃도 오고 또 때로는 속이 상해서 가슴이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기도할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도대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를 향해 얼굴 찌푸리고 있는 사람을 얼굴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실망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것인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올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죠. 이 영화롭게 하다 그 순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참 어색해 보입니다. 쉽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들은 영광과는 거리가 사뭇 먼 그런 순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색함이 오히려 우리를 이 기도의 핵심을 잘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단어는 가지고 있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고 또 해석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뜻은 뭐냐면 무게,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 그 진짜 말입니다. 그 진짜가 마침내 그 무게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잘 나갈 때 말입니다. 소위 성공하고 인정받고 내 가치가 분명히 존중받고 드러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 때는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한 순간 말이에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숨겨져 있거나 오해를 받거나 정반대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취급을 받을 때 그 순간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노예와 반역자들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분은 그 십자가에 벌거 벗겨져서 조롱받고 버림받고 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앞두고 주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곧 일어날 일들이 세상의 눈에는 패배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 누구이신지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힘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 말입니다. 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드러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 또 다른 얼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건 나를 빛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진면목을 깔아뭉갤 때 그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순간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얼굴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영생에 대한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써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이런 식으로 규정했던, 정의했던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서만 이렇게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깊이가 바로 영생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를 더 알아서가 아니고 오랜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 삶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자리에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직전에 이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예고하시고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또 이런 패배를, 이런 아픔을 얘기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담당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 그게 영화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정보가 세상을 떠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는 그 지식이 그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있는 지식,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지식은 역경,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역경을 돌파하는 힘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4주년 기념주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알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가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보존하사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15절이 그런 것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떠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냥 데려가시면 편합니다. 그런 더러운 거, 그 지저분한 꼴 안 보도록 그냥 데려가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다만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트레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두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지키시는 것, 그것이 보존의 의미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으로 파견된 대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목적은 대사관 안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나라에
보내는 나라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8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존하는 이유는 파송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의 목적은 파송이라는 거죠. 보존은 세상에서 빼내어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어요. 보존하는 방식은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성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담은 자들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남겨지고 보존된 공동체도, 또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도 아버지의 진면목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남겨진 우리들, 남겨질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군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극한의 순간에 주님은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보셨고 또 방향을 먼저 잡으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기도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알미 영생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빼내 주십시오, 이들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남겨진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이 있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 붙들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4주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의 무게와 관계의 갈등과 또 일상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땅으로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밤과도 같았던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신 주님, 세상의 시선이 규정하는 실패나 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이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공과 평안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었듯이 오해와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묵직한 임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올곧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기억하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깊은 관계의 힘으로 오늘을 버텨내며 진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74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이 공동체가 이제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기 위하여 파송된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게 해 주옵소서. 예수